우리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복음마다 갖고 있는 특색과 주제가 비슷한 것 같아도 확실히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죠. 사자복음이라 그렇게 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왕 되심을 뚜렷하게 1장부터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심,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가장 로마라는 가장 힘 있는 나라를 향해서 참된 섬김이 뭔지를 보여준 아주 두 대가 뚜렷한 마가복음의 주제를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가장 그 당시에 지혜롭다고 하는 헬라 사람들을 주제로 해서 참 사람이 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소개하는 그런 것으로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독수리 복음 그래요. 그래서 그 대상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그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죠. 그래서 그 계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서 보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근데 어떻게 찾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왕으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온 유대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소개하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2장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이제 우리 3장에 와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첫 복음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4장에 가서 보면 사단과의 전쟁이 거기 나와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왕 되신 예수께서 사탄을 이기는, 경배해라 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리 아니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기는,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을 이기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5장, 6장, 7장에 가면 산상수훈이 나와 있죠. 그 산상수훈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된 그 시민권을 가진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지켜야 된 윤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 가서 보면 그 왕 대신 예수께서 왕 되심을 증명하는 초자연적인 이적이 기록이 됐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기머거리의 귀를 열고 귀신을 내어 쫓고 자연을 명하여서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런 것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와서 보면 뚜렷하게 이제 예수님의 반대파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말씀을 듣다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정말 내 형제 자매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말해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서 보면 더 뚜렷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전을 하는데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들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바로 그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있어요. 28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을 초청하는 것으로 11장까지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서 보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왕 대신 거기에 대한 그 색깔을 분명히 하게 되는 그 장면을 뚜렷하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 오늘 13장에 이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 첫 번째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있어도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해도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도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 12장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을 초청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13장에 거기에 대한 색깔을 주석을 확실히 설명하는데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 첫 번째가 씨 뿌린 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주님께 있는 것 같아도 다 교회를 다닌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진짜 결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정말 결실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시작 뚜껑을 딱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심각하게 들으시고 우리 믿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결실하는 믿음으로 뚜렷하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 시작을 어떻게 하죠? 특별히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 본문은 씨를 뿌리는데 결실은 아주 중요한 게 거기 있죠. 그게 뭐죠? 밭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생명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밭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리되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밭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거기에 있지를 않아요. 자, 밭의 비유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을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오늘 마태가 밭의 비유라고 그 씨가 결실할 수 있도록 조성된 밭의 비유라 말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을 할까? 여기에 키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결실은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을 되는데 반드시 씨가 뿌려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씨가 뿌려져야 된다. 씨가 뿌려지지 아니하면 결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여러분이 나가서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이런 종류가 있지만 씨를 뿌려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말해요.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든지
자,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해서 외치든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어디에 세워지든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보기는 저 아무리 뭐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 믿지 않아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길가가 있습니다. 길가. 또 돌짝 밭이 있죠. 가시 위가 있습니다. 또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하죠? 길가 밭에는 안 뿌립니까? 그렇지 않죠. 밭은 어떻든지 상관없이 오늘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눈을 떠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늘 추측하죠. 우리는 늘 선입관에 잡혀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아이고 이 동네에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려면 반드시 결실하려면 맨 첫 번째 조건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씨를 뿌려야 결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아무리 가르쳐봐야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안 돼도 뿌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뿌려야 돼요? 될 때까지 뿌리는 거예요. 늘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요. 아이고 내 남편 몇 백날 기도해도 아니죠. 또 기도하고 자꾸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왕 되신 이 왕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왕의 통치로부터 시작되는데 왕이 가서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백날 천도해도 안 되겠더라. 여러분, 그건 누구 얘기예요 도대체? 예? 백날 뭐 해봐도 안 되더라. 그거 도대체 누구 얘기입니까? 성경이 그런 말이 한 구절도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은. 예.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결실은 누가 하게 하죠?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어저께도 우리 교사들이 나가 전도했어요. 우리 어제 전도한 교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 사여전도하고 같이 나갔는데, 예. 저 유튜브실에 있어요. 유튜브실에 있어요. 우리 박사원 박수. 예. 예. 나가 전해야 돼, 전해야 돼. 어떤 사람 그래 해봐야 뭐 낭비만 하고 결실은 없고 보이는 거 없고 아니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뿌리는 것으로부터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믿으시기를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제 다른 말 없기를. 하나님 안 기뻐해요. 하나님 안 기뻐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죠?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죠. 그런 믿음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일어나기를 335 전도에 할 것 없이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 전도하는 거요. 자꾸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 목사는 말씀 잘 준비해서 자꾸 전하고 예? 이 교회예요, 교회. 예.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뿌리다 보면 여러분 오늘 참 이상하죠? 한번 보세요. 자, 3절부터 보니까 뿌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잘못 뿌렸어요. 그리고 자 오늘 그 18절부터 이제 거기에 대한 주석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거기에도 뭐가 있죠? 나가 뿌릴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뿌리는 자의 기술이나
뿌리는 자의 재능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자, 뿌리는 자의 재능이나 뿌리는 자의 기술이 중요하다면 이거 여기 기록해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 뿌리면 결국 결실은 하나님이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눈을 떠야 돼. 이야, 저 집사님이 나가면 열매 맺어. 저 집사님은 뭐가 좋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믿고 순종하면 돼요. 이건 우리가 할 일이라. 이게 우리 할 일이래. 그래서 뿌리는 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 농부는 기술이 좋지요, 뭐. 그런데 아이가 그걸 보고 아버지 뒤따라던 흉내를 냅니다, 이제. 씨앗을 가지고. 그러면 아이가 뿌린 씨앗에는 열매가 안 맺을까요? 덜 뿌리거나 또 길가에 뿌려지거나 또 돌밭에 뿌려지거나 가시 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옥토에 아이가 뿌린 씨앗이 떨어져도 옥토이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맞죠? 이건 뭘 얘기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려고 하면, 정말 바로 뿌리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스펄전 목사님. 3대째 목사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10대 때입니다. 10대.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주일 성수는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외지에 있다가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너무 눈이 많이 와버렸어요. 교통이 다 터질 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근 교회에 갔더니 조그만 교회예요. 하필이면 그날 또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 출타가 없어요. 평신도가 설교를 합니다. 띄엄띄엄 더듬더듬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들어보니 내용도 없고 앞뒤도 없고 막 이런 거예요. 지루하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런데 그 평신도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콕 다가와서 찔르는데 과연 내가 목사의 아들로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있는가?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갈등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신도가 자기를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이제 10대 청년이 오니까 대반 눈에 띄죠. 뭐예요. 청년. 지금 청년의 마음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 청년은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가 뭐 지진같이 꽝 하고 자기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주의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그 목회관이, 그의 평생 신앙관이 어디에서 섰느냐? 바로 거기에서 섰다는 거예요. 그날 그 평신도가 자기가 외치는 그 말, 청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거기에 꽝 하고 이 지진같이 자기 마음속에 탁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에 반드시 그 청년이 외쳤던 그 말씀을 책상 위에다 붙여놓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의 신앙이었고 목회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창한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뿌리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는데 좋은 밭은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결실하려면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걸맞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선입관 가지고 아이들을 판단하거나 부서를 판단하거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밭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 위에 있는 밭이었어요. 자, 길가 위에 있는 밭은 어떤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흙이 사람들이 하도 밟아서 단단하게 되었을 거예요. 또 땅이 굳었을 거예요. 두 번째 돌밭은 흙이 많지 않아서 얇아서 씨가 뿌려지면 결국 뿌리를 내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죠.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잡초가 많아요. 한동안은 잘 결실하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는 잡초의 기운에 눌려서 말라버리고 결실 안 넘는 밭이죠. 네 번째 밭이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밭의 특징이 뭐죠? 네 가지 전부 다 밭이라는 거예요. 그럼 밭은 왜 만들었습니까? 결실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결실하려면 네 가지 종류의 밭도 조금만 손보면 목적이 씨앗을 받아들여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조금만 손보면 결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밭이 조금만 변하면 조금만 달라지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 자, 여기 보세요. 길가 위에 있는 밭의 특징은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런데 그 굳음이 무엇으로 표현하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오늘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그랬어. 아이고,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했어? 우리 주일학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 밭이 뭐죠? 굳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내 마음속에 꽂혀지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 할 때에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조금만 바꾸면 결실하는데 왜 못 바뀌느냐? 내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마음이 굳어져 그래. 다시 말하면 마음문이 닫혀져 버렸다는 게 닫혀져 버렸다. 아예 닫혀 있어.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데 열리지를 않았다 그 말이죠. 자, 이 본문을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악한 자를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자를 뭐라고 했다고요? 사탄이. 그렇지, 사탄이.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마음이 굳어져서 닫혀 있는 것은 100% 사탄에게 이용당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느냐? 사탄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 지금 와서 말하는데, 지금 마태복음은 뭘 얘기라고요? 왕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왕이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왕도가 없어요. 왕이 말하는데 그 왕의 말을 내가 왜 듣고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냐?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선입감으로 딱 차 있어요. 고쳐지지를 않아요. 요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딱 닫아놓고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어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라.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결국 우리 믿음의 승부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내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승부가 있어요. 여기에 무엇과 관계 있어요? 구원과 지금 관계 있어요. 지금 성령 충만해도 내가 이길까 말까 하는데 이는 마귀가 지금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겠어요? 고쳐져야죠.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내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달라고. 나에게 있는 이 선입관들을 다 뽑아내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돌밭의 비유죠. 20절에 보면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참 은혜 잘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 놓으니까 견디지 못해. 항상 분위기에 자꾸 왔다 갔다 한다요. 네. 조금만 어떻게 되면 금방 넘어져요. 너무너무 신앙이 인격적이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딱 기초신앙이었는 기초신앙. 여러분 훈련소에 훈련받은 군인들이 평부대에 가서도 항상 훈련해요. 훈련소에서 훈련했다고 저 자리에 가면 훈련 안 합니까? 훈련 더 많이 해요. 무슨 훈련해요? 훈련소의 훈련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 오히려 그보다 더 세게 하는 거예요. 요거 없는 거예요. 요게. 자꾸 울고먹어요. 예. 뿌리가 없어요. 뿌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흔들린다요. 언제 흔들립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져 버린대요.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시험이 오면 못 이기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8장 13절에 보니까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말했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기쁨으로 받았어요. 아멘 잘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믿기는 믿죠. 근데 잠깐 믿는데요.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래서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떠나버린다는 거죠. 배반해버린다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입니까?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검단교회 갔지요. 그래요. 안 왔다고.
근데 거기 가서 등록했다는데요. 안 등록도 안 돼. 만약에 오면 잘 권면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안수집사님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뿌리가 없으면 자꾸 그래요. 어느 교회는 시험이 없습니까? 지상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온전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정말 영적으로 또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온전을 향해 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우리 흠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병원이잖아요. 병원 가면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환자는 전부 온전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 보고 이런 시험이 올 때,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자꾸 그것 보고는 야 이러니까 나는 여기 못 있어. 자꾸 이래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어디에서 정착하겠어요? 은혜는 잘 받아요. 근데 뿌리가 얕아. 시련이 오면 못 견뎌요. 환난이 오면 못 견뎌요. 시험이 못 견뎌요. 뭐라고요? 배반한대. 이런 사람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결실할 수 있겠어요? 결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왕이 당신의 나라를 만드는데 만약에 그 나라를 떠나면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지금 이것을 마태복음은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정말 이 뿌리를 내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초가 분명한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 사람은 밤낮 기도만 외친다고 말이에요. 저 사람은 밤낮 말씀한다. 여러분 그것 떠나서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에 그것 떠나서는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체험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이것 떠나 뭐가 있어요 도대체? 돌밭은 어떻게 해야 되죠?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하나님 앞에 이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경건 생활 없이는 뿌리가 절대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가시덤불 위가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꽉 차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랬거든요. 이게 뭐죠?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더 좋아하는 게 있어. 지금 말씀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죠? 세상 것입니다. 세상. 이걸 지금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문만 딱 나가면 그만 말씀 언제 있냐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기에 떨어진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했다. 막아버렸다. 그러니까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누가복음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내 인생을
오늘도 내가 무슨 방법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저도 두려워요, 사실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살아가는가 하면 저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사가 어땠습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자래. 우습게 생각, 영적인 삶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망령되이 일컫는 자로 그렇게 세워졌어요. 나중에는 깨닫고 회개하려고 했더니 이미 기회가 지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좋은 땅이 돼야 합니다. 여기 좋은 땅이라 하는 이 아가데라는 이 뜻은 아주 어떤 숭고한 목적을 귀중히 생각하는 것. 그래서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아는 것, 요 말이거든요. 좋은 땅에는 여러분 뭐가 없죠? 돌을 솎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시를 솎아내야 되잖아요. 굳은 땅을 일구어야 되잖아요. 좋은 목적을 위해서 희생도 각오할 줄 아는 것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것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우리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다니고 쉬기를 위해서도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좋은 목적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보다 더 필요한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것이죠. 회사에서 참 요즘 진짜 큰일이에요. 이놈의 탤런트들 배우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술을 잘 먹는지 몰라. 여자들이 너무너무 이제 옛날에는요 여성들이 술 먹는다고 이게 부끄러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네. 처녀 총각들이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먹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난지 그건 뒤는 모르겠어요. 이럴 때 기독교인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민으로 살겠다고 그런 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좋은 땅은 거부할 줄 아는 것이 좋은 땅이라니까요. 아무렇게나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것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데에 아멘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조성되는 것이 좋은 땅이지. 여기에 그대로 가시떨기가 남아있는 거 그대로, 돌밭이 여기 남아있는 그대로, 이게 좋은 땅이 아니라니까요. 솎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희생을 각오하셔야 돼. 결실을 맺으려면 그거 다 뽑아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4장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받아, 이게 영접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하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이 들어오도록 조성된 이 말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안으로 아멘하고 딱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밭. 자,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거기에 조금 더 주석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이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뭐가 더 붙었어요? 착하다는 말이 더 있어요. 그리고 인내라는 말이 있어요. 인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급한데요. 얼마나 금방 막 그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좋은 땅은 뭐라고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참아줄 줄 아는 거예요.
견딜 줄 아는 거예요. 이 착하단 말은 선하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들어올 때 거부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 마음이 잘 조성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이고, 누가 인도하면 꼴보기 싫어 못해. 어찌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까, 여러분? 깨트려지셔야 돼요. 정말 착한 마음들이 되셔야 돼요. 착한 마음들이 되셔야 돼요. 누가 세워지든지 함께 할 줄 알고 같이 박수 쳐줄 줄 알고 왜? 말씀이 잘 뿌려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좋은 밭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뻥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완되어서 자꾸 좋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좋은 밭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2분이 오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들과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부교육자도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자꾸 개선해서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좋은 목회자들이 되도록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내할 줄 아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것 정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정말 뽑아버릴 것은 뽑아버릴 줄 아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조성된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릴라 같은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죠? 식민지 백성 아주 무식한 나이는 고릴라가 훨씬 더 많지요. 많이 배웠습니다. 권력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왜요? 말씀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절했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들로 올 한해 자꾸 변화되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좋은 그 밭이 결실하는 것이 100배만 좋습니까? 잘 한번 보세요. 100배, 60배, 30배입니다.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했어요. 100배만 좋은가? 자, 오늘 마태복음 그 공간복음이 말하는 이 결실하는 밭의 그 결실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라는 그 결실은 뭘 얘기하죠? 결실하면 좋은 밭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0배를 결실했든지 60배를 결실했든지 30배를 결실했든지 물론 100배를 결실하면 더 좋지요. 그러나 100배를 결실한 고반만 좋은 밭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30배를 결실해도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30배도 좋은 밭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누리며 살 때에 큰 것만 좋은 것이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기업,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고귀한 줄 아셔야 돼요. 작든지 크든지 사람 보기에 미미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기에는 더 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30배도 괜찮아요, 여러분. 30배도 괜찮아요.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시지요. 아무튼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왕 대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결실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결실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자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씨에 그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씨가 뿌려지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 가라지를 뿌려도 결실을 해요. 어떤 결실이죠? 가라지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10절부터 있는 내용이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기록을 해요? 특별히 14절, 15절, 16절. 우리 한번 14절은 놔두고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게 되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래. 잘 분별하는가. 이 복이라는 거. 이단교회 다니면서 열심 내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충성합니다. 결실을 하지요. 근데 이게 참 결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게 복음을 볼 수 있는 거. 진짜 왕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왕의 복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짜. 자, 바리새인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라 그래요? 이 바알세불이 들려 한다.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보면 전부 율법 가지고 했거든요. 복음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에 너희는 복음을 들었다는 게 복음을.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도 보인다.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 말로 또 우리 행동으로 또 우리의 성김으로 다 하지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다 하지요. 그런데 잘못하면 다른 것을 뿌릴 수 있고 다르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둬라. 지금 우리는 몰라요. 그죠? 우리가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모임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전부 그러고 막 있어요. 그죠? 뭐 누구는 이렇다 저렇다 뭐 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여기 맺어지는 것을 보니까 뭐예요? 지금 속가지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속지요? 속가요? 내가 예수님께 세워질 때, 내 영혼의 때 아니면 예수께서 재림할 때야 속가지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씨를 뿌리고 우리가 함부로 행하고 다 해도 지금은 모르지만 속가지. 그러니까 뭐예요? 바른 씨앗, 좋은 씨를 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씨. 다 밭에 뿌려져서 결실이 되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결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 생활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 썰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그랬어요. 섞아 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씨를 어떻게 분별할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겠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6장
우리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떻게 심어야죠?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결국 우리는 심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육체로 심는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루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아니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은혜로 봉사하고 변화된 믿음으로 봉사하고 오늘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심고 있는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결실할 때 알 수 있어요. 육체로부터 뭘 거두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고 분명히 기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은 다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왕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요? 결실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뿌리는 자가 돼야 된다. 뿌리는 자가 돼야 된다. 뿌리지 않고 열매 맺으려고 하면 그건 가짜예요. 뿌리는 자가 돼야 합니다. 목회자는 열심히 설교 잘해야 돼요. 뿌리는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솎아낼 것 솎아내야 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착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100배만이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30배도 좋은 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 거기에서 그대로 바울사도가 빌립보 3장에 말 너희가 어디까지 왔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그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라고요? 좋은 씨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좋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좋은 씨 많이 뿌려서 결실하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